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어제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죠. 하루 있어야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과거형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너무 확실한 일이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행하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였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은 매이지 않지만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영광을 받게끔 하게 된 것이다.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참음이고 고난이고 매이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매이길 원합니까? 매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뭐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도 새벽 예배 빠질 수 있는 거고, 뭐 어디 뭐 출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애쓰다 보니, 조금 더 기도를 해드리고, 조금 더 섬겨드리고, 조금 더 매이고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이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감당하고 참고 고난을 이기는 자, 하나님 또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잠언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당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이시고 영광을 받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33절 작은 자들아 태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아기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장성했는데 왜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아기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나? 꼭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떠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잠시 후면 당신이 결박되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겠지만 제자들과 영원히 그 땅에서 눈과 눈을 보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시니까 어찌 보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애타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왜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러죠? 왜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예수 없는 광야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모르는, 또 광야를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처롭죠. 애타죠. 그래서 태근이야 사랑하는 아기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왜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가? 새롭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느냐? 예전에 구약 성경에도 계명이 있었는데,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자, 사랑의 율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의 조건과 의지적인 사랑이 아닌 신적인 사랑의 기준이, 그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나 심지어는 바울이나 심지어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신적인 사랑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바울이 대사도여도 바나바와 어떻게 했어요? 갈라쓰잖아요. 대판 싸우고. 모세도 어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보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할 때 그렇죠.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가
솔직히 완전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 땅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병정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배신자를 위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솔직히요, 전도를 어찌 보면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까, 뭐 도서관 행사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어떤 무슨 연예인을 초청해서 한다던가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전도 행사, 전도 세미나 중에 가장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세미나 중에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권속, 뭐 그러한 뜻인데요. 집, 가정, 그런 뜻인데요. 관계 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관계 전도,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말을 많이 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서는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겸손히 섬겨주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희생해주는,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써 그 무엇을, 행사로서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는, 저희 교회 자리에, 우리 지금 도서관 자리 말이에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12년 전에 여기에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부동산 소개를 받아서 왔을 때요,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식당 앞이 약간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 종탑이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종탑이, 종은 없고 그냥 종탑이, 그리고 교회 이름이 이렇게 뼈대만 있는 종탑 있잖아요. 그런 거로 있고 위에다가 이제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었나 뭐 그랬는데, 놀란 건 뭐였냐면 현수막이 그 종탑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외부인 절대 주차 금지, 그렇게 써 있었어요. 공터가 넓은데 뭐 지금처럼 잘 마당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되려면 한 4-5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굳이 그래서 뭐 평일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오가지 않잖아요. 조금 의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궁촌 마을이죠. 조금 떨어져 있는, 소통이 좀 많이 너무 없었다. 뭐 알리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 제가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방했잖아요. 개척 초기부터. 뭐 주일날은 당신들이 알아서 안 되시는 거고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거지만, 뭐 다른 날은 다 개방하잖아요. 그럼 동네 분들이 왜 교회를 그래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냥 주차를 편하게 한다는 거죠. 별 타치를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담배꽁초 쓰레기 버려도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치우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뭐가 있나? 제가 뭐 특별한 뭐가 있나? 그런 거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저 교회가 뭘 잘하나 이렇게 보면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편의를 봐드리는 거잖아요. 조금 이해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 그분들도 다 알아요, 알 만큼은. 그래, 좀 뭔가 애쓰나 보다.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나 보다.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2단지 대표자 회의에서 작년에 도서바자에 음악회, 플리마켓 하는데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래요. 저희가 꽃밭 가꿨잖아요. 거기 꽃밭.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놨던데 교회 입구에 길 좁아지는 초엽이거든요. 초입인데 거길 어떻게 할까? 쓰레기 없도록 고민하다가 꽃밭을 만든 거예요. 통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구청에 이야기해가지고 여기가 상황이 이런데 꽃밭을 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유 좋다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거기다 꽃밭을 만든 거죠. 그 2단지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걸 보고 말이죠. 저 교회 조금 남다르다. 참 애쓴다. 그 가뭄에도 물을 갖다 붓고 애쓴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무슨 뭐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 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거 밭 갈아엎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한 대여섯 분 나오셨지만 그거 꽃밭 가꾸는데 애를 많이 썼거든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따라갈 겁니다. 야, 아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언장담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무엇이 영광일까? 성도에게는 고난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은 꼭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명인가? 예수님이 직접 신적인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에 그 모델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로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겠지만 어찌 보면 더욱더 영향력 있는 전도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섬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호언장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이 새벽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계명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좋아하나? 나랑 성향이 비슷한가? 모난 부분은 없는가? 늘 따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지셨다면 벌써 버림받았을 저희들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기라고 부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애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많이 품게 하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품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교회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쉽지 않은 삶이지만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모습을 아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